2022년 10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미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백성 앞에서 왕위에 오르지 않고 있다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지도자의 책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치에 세우셨을 때 기억해야 할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때를 알아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셨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마음을 돌려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뜻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인지 사울은 계속 농사를 짓고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위협하고 진을 치고 공격을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암몬 사람들은 야베스에게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하지만 이 암몬 사람들은 거절하고 오직 힘으로써 너희를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다급해진 야베스 사람들은 이레의 전쟁을 조금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이스라엘 모든 땅에 사자들을 보내서 구원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직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암몬 사람들이 바로 공격하지 않고 공격할 대상에게
말미에 시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의 탐욕,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이 때를 기다려 사울이 왕으로서의 모든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그 회복의 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기셨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야베스 사람들의 다급한 소식을 들은 사울은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암몬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에 모인 백성의 수가 33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사울은 모인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 암몬 사람들을 대적해서 하루 종일 남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겼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치료한 교만한 사람의 교만을 사울을 통해 꺾으셨고 겸손히 최선을 다한 겸손한 사울을 오히려 높이시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지만 자신 스스로 미천함을 알고 있었고 겸손하게 그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나하스의 교만을 꺾기 위해 사용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기실 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때를 아는 것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화목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사울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에게 사울의 왕위를 반대한 사람들을 끌어내면 자신들이 죽이겠다고까지 사울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서 반대했던 사람을 모두 끌어내고 그들을 숙청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자기들을 반대했던 무리를 정죄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오히려 다독거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대하게 용서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날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도록 화목의 마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한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 모습을 보인 것 또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가 다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울은 화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화목을 일깨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때를 알아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 화목해야 하는 것, 어쩌면 그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깨움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감 주시고 세우셨을 때 책무를 잘 감당하는 그때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화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귀한 아침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